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신다면은 더 이상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는지. 자,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정도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정말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어간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식솔에게 손을 얹으면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 말고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다니엘이고 모세고 호세하고 야곱이고 유다고 아브라함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반석. 여러분이나 저나 집을 지어야 돼요. 어떤 집?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집이 어떤 집이에요? 지금 있는 집,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몸뚱아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이 몸뚱아리 아니겠어요? 이 몸뚱아리를 새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창수가 이 몸뚱아리에 부딪혀도 쓰러지지 않고 반듯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 위에 기초를 쌓아야 된다. 반석 위에 쌓아야 된다. 모래밭 위에 기초가 안 된 흙 위에다 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 반석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온갖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반석은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구약의 선지자,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목적, 사명, 이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선을 긋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1절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세례자 요한 때까지가 했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야훼를 믿었던 모든 행위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좋은 일에 관한 그림자적 사건이고 그림자적 프레임이었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거를 믿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 있을지라. 왜 당신만 통해야만이 구원이었나? 당신만 조금만 비껴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내 존재에 전지전능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공유하시고
만유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속된 말로 효당을 쳤는 줄 아십니까? 이 일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사실에 이렇게 했다면 공의가 되겠습니까? 사실에 이렇게 했다면 공의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이렇게 하면 공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공의시라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엄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죠.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얼굴이고 몸이죠. 디스플레이고 생활이고 현재입니다. 현재 실존적 가치가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예요. 실존적 가치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내 환경은 어떻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목적한 것은 뭐고 나는 지금 내일 뭐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실존적 가치인데 이 실존적 가치가 이꼴 뭐야? 지금의 당신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네가 적고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쉬워서 모두가 글로 가느니라. 초이스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걸 초이스할 건가?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한 사실을 깨우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이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야? 아, 믿어야 되겠네. 믿음의 실상이 여기에 있었구만. 이런 현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짐이랬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옷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마음에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을 초이스한 사람 본인이죠. 자이든 타이든 자기의 주체적 의지에서 초이스했든 아니면 이 비주체적 의지에서 입게 됐든 간에 입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디스플레이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이라는 것은 혈루라는 건 피가 이렇게 굳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뭔 여자냐?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지자적 사명에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신데 이는 제 마음이라는 그 여자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병은 어쨌든 간에 사유가 생각이 잘못 들어와서 OS를 잘못 오퍼레이팅하는 것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병이다. 그것은 병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 병을 걸린 이 여자가 어떤 병이냐? 말씀이 들어도 계속 새는 병이죠. 뭐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머물지 않고 계속 새 나가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내 몸에 남아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은 그냥 그대로 다 흘러나가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 모르게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는데 만졌는데 이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자꾸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요, 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석의 믿음이죠. 반석의 믿음.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릇을, 빈 그릇을, 낡은 옷을 바꾸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옷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율법에 의해서 지어졌던, 율법에 의해서 형성됐던 이 몸뚱아리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이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랬습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고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으면은 육체는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어. 그러면 죽어요. 굳이 나눈다면은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에 대한 고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 고난은 여러 개가 있어요. 육체적 죽음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일까요? 영적 죽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육체적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영적 죽음에서 살아있다면은 육적 죽음은 초월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깔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헌화하고 죽은 사람에게 이제 꽃도 바치고 예를 갖추고 있는데, 피리 부는 사람은 뭐예요? 곡하는 사람들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했어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믿습니까?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이 죽지 않으면은 육은 죽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면은 이 육체는 영원히 존속될 수가 있다. 단 완전 변태를 해야 된다. 어떻게? 땅 속에서, 물 속에서
알로서 수없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완전 변태를 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굼벵이에서 매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번데기에서 나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존재들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필터링 하느냐, 어떤 것을 리시빙 하느냐, 이것은 내 OS, 운영체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OS를 새로 바꾸는 거죠. 운영체계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것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의 반대적 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나를 움직이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내 육체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이 이 3차원과 4차원의 갈림길에 놓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창조 이후에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반열에 들어가는 모험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모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적 얘기가 되겠죠.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안 되는 일은 없다,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확증하는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하늘의 군속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 시작이, 그 태초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